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소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전에 신방 갔다가 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 믿음의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또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빡하고 키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키가 작습니다. 이런 농담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재미로 하신 말씀이겠죠. 사실 우리 하나님이 기도한 것만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음을 알고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도 이것이 기도 응답인지 아닌지 모를 때도 있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쉽게 잊어버린 채 다른 상황과 문제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가 응답된 뒤에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아닌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시선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고정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라는 주제로 특별 가정예배 주간을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과 더욱 귀한 인격적 관계를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히스기야의 삶은 연장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시한부 인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더 명확한 시한부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곧 죽게 되지만 언제 명확하게 죽는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더 살게 되었지만 반드시 죽게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제한적 시간 동안에 히스기야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그에게 하신 명령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너는 내 집을 정리하라. 히스기야는 역사의 무대 속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죠. 그는 남은 생 동안 그의 집 이스라엘을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로 개혁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더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기도에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행하신 일은 잊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자 하나님의 응답마저 자기 영혼을 쇠약하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분명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받았죠.
그런데 이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그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향해 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비극적 결말을 맺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왕이 사신들을 보냅니다. 바벨론과 같은 대국의 왕이 자신의 병에 관심을 가지고 사절단까지 보내서 예우를 갖추자 히스기야는 감격하면서도 허세로 가득해서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사절단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대국의 왕이 약소국의 왕에게 이런 예우를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요, 당시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사정없이 몰리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를 포함한 이집트가 자신들과 함께 한다면 아수르를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다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죠. 히스기야를 마음으로 존중하고 남유다를 귀히 여겨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예우를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느라 지금 정신이 없는 것이죠. 15절 말씀 보실까요?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국가 기밀에 해당되는 것들까지도 죄다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의 업적들이 20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사네립의 예루살렘 포위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든 수로가 설명되고 있고, 또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이 기혼샘으로부터 성 안에 있는 실로암으로 식수를 끌어들이는데 이 수로가 이용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약소국의 왕이지만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상대로 얼마나 잘 버티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왕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업적들과 재산들을 쌓았는지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히스기야의 모습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역대하 말씀은요, 히스기야가 교만했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교만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 없이 그 모든 업적들을 쌓아 올린 것인 양 살아갔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을 보시면요,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 시대만 평안하고 견고하면 괜찮다는 안일함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기심의 뿌리에는 사실 두려움이 있죠. 그러면 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편협한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과 두려움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같이 가게 됩니다. 그가 교만함에 휩싸였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위기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꼬집으셔도 히스기야는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보다 평안할 때보다 평안할 때 더욱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그때가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지만 편안하고 잘 될 때는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감과 평안함이 더 큰 위기와 비극을 불러오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히스기야의 교만은 남유다 최악의 왕 므낫세를 잉태하고 맙니다. 므낫세가 12세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15년의 시간을 더 받은 후에 낳은 아들입니다. 대제국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나라를 건지고 여러 업적들을 남긴 아버지가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비언어적인 메시지로는 자신의 리더십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자란 므낫세는요, 하나님 말고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는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고 굳건하게 하는데 왕의 리더십과 능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하려면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바알도 아세라도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보다 많이 영향을 받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해서 왕국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이룬 개혁의 핵심이었던 산당 제거를 원위치 시킵니다. 바알 종교를 장려하고 아세라 목상도 다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도 제단을 세워서 성전까지 더럽히게 되죠. 가장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인 인신 제사도 자행합니다. 자기 아들을 불살라 바치기도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15년은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였지만 히스기야의 교만은 그 은혜마저 비극의 씨앗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의 응답마저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응답 자체에 집중할 때 우리는 교만함에 빠져서 그 은혜를 비극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뜻하지 않았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혼란이 속히 지나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깊은 만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가 100마디 말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더 큰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말씀으로 살아내고 온 가족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내어드리며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담대함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